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날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환해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일마다 또 담사대 교육 주일학교가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잘 준비해서 해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열정과 또 열의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그저 매년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평생에 우리 마음에 꽂혀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면서 열문화의 비유를 전해하시고 심판받을 것, 또 말세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러워진 것들을,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셨고 또 그것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깨어 있기를, 기도하기를,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원하고 원했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를,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밝히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만찬과 함께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을 해주셨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뭔가 놀라운 또 은혜와 감동에 푹 젖어 있어야 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련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일들이 그 후에 벌어지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일까? 나야, 나야, 나야. 그 전의 장면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다루면서 집 조명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누구지? 누구지? 다른 본문에는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더 제일 사랑받는 자일까? 나야, 나야. 내가 제일 사랑받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사랑받지. 예수님께서는 나와 이런 관계가 있으신데 서로 그럴듯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라고 서로 이렇게 순위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지, 나는 예수님 절대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죽을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 그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참 한심하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에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어떤 의기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알아주기를 또 뽐내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어지고 결단도 해지게 되는데 돌아서게 되어지면은 또 우리들끼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성도지,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정말 나는 참 뭐 드러내놓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랑하지 않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교사지, 나 정도면 괜찮은 직분자지 라고 또 성도들이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그런 성도지,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하나의 이런 공로가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길을 참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양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갑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눈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지금 기도합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뽐내는, 마치 사단이 부채질을 하면서 네가 더 괜찮은 사람이지, 네가 더 괜찮은 성도야, 네가 더 괜찮은 교역자고 너가 괜찮은 그런 일꾼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목을 곧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자였던,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십자가에 죽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역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 돌을 던질 만큼, 돈을 던질 만큼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죠. 그만큼 가까이라는 것이에요. 돌을 우리가 이렇게 선수처럼 멀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싹 던지면은 근처에, 근거리에 있어서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서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거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도의 내용과 또 그런 기도의 느낌들, 또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자신이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 역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겠죠. 나도 저런 기도로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속에 또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져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근거리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열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저기 멀리 계셔서 우리와 전혀 뭔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계셔서 따로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근거리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분위기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에 미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제자들의 미련함과 한심함이 오늘 저의 미련함과 한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데, 늘 근거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호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내가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아랑곳 없이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자고 있는 우리들의 한심함과 우리들의 미련함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다른 방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통로로, 특별히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기도해야 될지, 너희들의 영혼이 유익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너희들의 가정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이 교회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디 잠들지 마시고 그분의 호소와 그분의 탄식과 또 그분의 그 마음에 함께 동의하며 동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 것, 각성해 있는 것, 모든 성도들이 각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각성이죠. 잠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쓴 잔이죠. 이 잔이 무엇일까요? 고통의 잔이겠죠.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참 설교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라서 참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까봐 두렵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쓴 잔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영화를 간혹 보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의 조명을 하고 있죠.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맞고 또 얼마나 어렵게 그 길을 올라가고 온통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할 때 우리 역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은 온통 피로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통을 극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그 예수님의 쓴 잔과 빈 잔과 고통이 그저 몸의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쓴 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쓴 잔이 과연 십자가의 그 형틀, 그 무시무시한 그 형틀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낮고 낮은 수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처참하고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 고통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리고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이지만, 분명한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예수님만큼 혹은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거리,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고문의 거리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 내에 일제 시대 때만 해도 독립운동가들을 어떠한 고문으로 죽여갔는지 천안인 독립기념박물관 가면은 리얼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을 한다던가, 또 사람을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그런 육체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그 사형의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고통스럽다, 예수님께서 그 형틀에 올라가는 인간의 육체의 고통에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조금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는 죄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불화했던 이유, 하나님이 인간과 멀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빛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왜요? 죄예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인간 대신, 구약의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서서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역시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죄와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고 그 죄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분이
조그마한 그 오점이 아니라 가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니까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오히려 즐겁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쾌락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어져서 그 죄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그 고통에 한 걸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금식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좋은 뜻에 해보지만 저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식 조금 참는다고 뭐 우리가 늘 하던 것 안 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또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존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일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죄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이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죄를 뒤집어 쓰는 이 고통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원이 바로 네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만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고통의 잔이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아프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너무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새가족 교육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고통들, 아니 대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혹시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어느 한 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 자녀를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게 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고 성경에서는 원수였고 대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고통, 끔찍한 고통,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 고통은. 그 고통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겸손하고 작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다가갈 수 없는 그 고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런 사랑을 하셨는가? 이런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이 가지는 그 은혜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직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할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뭔가 은혜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참 편해, 교회 다니니까 좀 내가 나아졌어, 이런 저급하고 1차원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오늘날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 뭔가 많이 재정적으로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건강이 나아서가 아니라 진짜를 알게 돼서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비로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고 그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 25절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이 들었어요. 4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시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 역시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예수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지, 예수님께서는 날
제일 사랑해. 내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나는 멀리 있는 제일 멀리 도망가 버려요. 제일 빠르게 도망가 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인재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라. 그분의 은혜에 잠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주변적인 그런 문제들과 또 세상의 염려로 거기에만 몰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시험거리예요. 언제나 유혹거리예요. 지지 말아야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기를, 회피하기를, 어떤 그럴듯한 변명으로 도망갈까? 어떤 그럴듯한 말로 좀 멋있게 그렇지 않은 척 회피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장이었으면은 어떤 멋진 말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간적인 시험들도 있고 신앙적인 시험들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십자가들과 같은 미션들이 있어요. 그 미션 앞에 사단 마귀는 너 이 정도 하면 됐지. 너 이거 하면은 다른 거 못해. 너 이거 하면은 네가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 너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래.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어리잖아. 나이 많잖아. 돌봐야 될 사람 많잖아. 네 것 희생하면 안 돼. 수많은 그럴듯한 것으로 거기서 회피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마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워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태워진 그 십자가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럴듯한 변명으로 이제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쓴 잔의 고통을 비록 우리가 완전히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 아픈 고통을 기도로 받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을 살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이 땅에 수많은 문 닫는 교회들 중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흐려져가는,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다 주 인도하 날 주관하셔서,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해.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와 그 유혹과 시험 앞에도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긴 저 천성을 바라봅시다. 저 천성야 하나님의 나라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 우리를 위해 쓴 잔과 빈잔의 고통을 받아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